할렐루야. 9월 26일 화요일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문단대로는 지난 시간 말씀을 묵상할 때 13절까지 묵상했어야 했는데 오늘 말씀과 묶어서 12절부터 말씀을 읽어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끊어서 설명드린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요, 공동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한 명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최소 2명 이상의 다수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공동체는 자기 자신만을 돌보지 않고 서로를 돌봐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지 않고 서로를 돌봐주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자기 돌보기도 바쁘고 자기 돌볼 여유도 별로 없는데 자기를 돌보고 남도 돌봐야 되니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공동체를 이룰 때 훨씬 안전하고 훨씬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돌볼 때, 그럴 때 스스로 넉넉하게 자기를 돌볼 때도 있겠지만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날 죽는 겁니다. 그러나 공동체에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는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면 약한 자는 그날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보심을 입어서 강해지게 되면 주변에 또 다른 약한 자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돕는 과정에서 전체가 하나가 되고 전체가 강해지고 아무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공동체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정도 공동체입니다.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모두 다 달려들어서 도와줍니다. 국가도 조금 느슨하지만 공동체입니다. 자기 자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복지도 제공해주고 외국에 나가서 곤란을 당하면 필요한 사람을 파견해서 구출해주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회사도 공동체입니다. 사장부터 직원들까지 합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그 이윤을 나누어서 각자 생활비로 가져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운명을 같이 한다고 해서 운명 공동체, 신앙을 같이 한다고 해서 신앙 공동체, 그렇게 말을 하죠. 학교도 또 여러 동호회 단체도 다 공동체인데 특별히 교회는 진짜 공동체입니다. 생명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행복을 같이 하고 건강을 같이 하는 공동체인데 물론 공동체 안에서도 적극적으로 옆에 있는 형제들을 돌봐주는 성숙한 구성원도 있고 그 안에서도 도움만 받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는 인색한 그런 얌체 같은 그런 구성원도 있겠죠. 자, 우리는 그런 얌체 같은 구성원에서 좀 더 다른 사람을 돌봐줄 줄 아는 성숙한 구성원으로 그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얌체로 출발을 하죠.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역할이 다른 사람들도 돌봐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육학교에서 교사가 그런 역할을 하고요. 교구에서
구역장도 그런 역할을 하고, 목회자도, 장로도, 권사도 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 돌보지 말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아서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와주어라. 왜 그렇게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까? 왜 그렇게 그들은 약합니까? 지난번에 도와줬는데 또 저렇게 지쳐있네요. 왜 저런 겁니까? 어저께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경주를 해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뛰다 보면 지칩니다. 다치는 경우도 있어요. 죄와 싸운다는 말씀도 드렸죠. 격투기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기도 했습니다. 격투기를 하듯 죄와 싸우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지만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하였다. 더 격렬하게 죄와 싸우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당연히 부상자가 속출할 것이고, 그 부상자는 그날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돌보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12절과 13절은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다가 보니까,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다 보니까 피곤한 사람들이 있지, 그들의 손, 연약한 무릎들이 있지, 그들의 무릎 세워주어. 누가? 이거 목사 혼자서 하는 겁니까?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누가 지시하지 않더라도 자기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아이고 선생님 많이 피곤하시죠? 아이고 선생님 이렇게 좀 힘드신지 주저앉아 계시네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잡수실 것도 갖다 드리고, 상처도 치료해 드리고, 더러워진 것도 닦아 드릴게요. 그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도와주면서 우쭐대면서 봐! 내가 도와줘서 이제 내 말 잘 들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진정한 도와주심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도와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도와주신 줄도 몰랐잖아요. 그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자, 13절도 마찬가지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 어그러지지 않도록 고침을 받게 하라.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힘들죠. 아, 힘들어서 나 더 못하겠어 하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사람들 어려움 당했다고, 상처받았다고 곧바로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길을 좀 반듯하게 해라. 형제들이 상처받을 거리를 자꾸 만들지 마라. 형제들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장애물을 여기저기 그냥 방치시키지 말고 다 치워놓아라. 너희 주변에는 연약한 형제들도 있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이 쓸데없이 상처받고 쓸데없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변 정리들을 좀 해라. 그리고 시험에 빠졌다면 달려가서 도와줘라.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시험에 들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만, 형제들끼리 무의미한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네?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어떡합니까? 가서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이 상처받은 것은, 그 연약한 자가 거기 걸려 넘어져 있는 것은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책임을 지고 달려가서 도와줘야 돼. 야, 내가 미안하다. 자존심 버리고 머리를 숙이더라도 그 형제를 살려내야죠. 그렇게 하다가 나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죄와 싸우는 방법입니다. 죄와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그 죄라는 것이 당연히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죄도 될 수 있죠. 그러나 더 많은 경우 수평적인 상황 속에서 형제들과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상처, 그런 실수, 그런 범죄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게
죄와 싸우는 방법이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게 됐어요. 죄 지을 일이 별로 없는 겁니다. 무슨 죄 지을 일이 별로 없는 거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해요. 그들도 나를 도와주고 나도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고 나에게 부족한 것을 그들이 채워줍니다. 실수하고 범죄할 일이 별로 없는 것이죠. 예. 이것이 바로 죄와 싸우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주님께는 어떻게 해야 되죠?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추구하라. 예. 지난 주일에도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우 어려운 개념이죠. 그것을 생명의 개념으로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온전히 거룩해지면 우리의 생명이 온전해져서 우리가 영생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을 향해서 가야 되고 그 거룩을 반드시 달성해야 됩니다. 그 거룩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은 볼 수 없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심지어 신약에 있는 성도들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지자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자는 죽는다.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손으로 덮으신 다음에 그 앞에서 지나가셨습니다. 내가 지나갔을 때 너희가 내 등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매우 간접적인 방법이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청결이 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면 마치 종이 그릇에 불을 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결해진 이후라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소망이 이 말씀 안에 또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부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살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살피다. 자기도 살피고 옆에 있는 형제도 서로 살펴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죠.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먼저 들어가셨죠. 우리 뒤따라 들어가야 되잖아요. 긍휼하심을 얻고 은혜를 입기 위하여 날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달려나가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살펴주어야 돼요. 예수님 버리고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는 자가 없도록 서로 살펴주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자, 두 번째는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살펴야 된다. 쓴 뿌리가 납니다. 쓴 뿌리. 이 쓴 뿌리라는 것은요, 이 죽어있는 뿌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보통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쓴 뿌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게 생기면요, 말씀의 은혜도 못 받고요, 기도줄도 끊어집니다. 얼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병든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최종적으로는 영적으로 죽는, 심지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끼치고 동일한 쓴 뿌리가 번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애초에 발생되지 않아야 되고 발생된다면 얼른 다가가서 품어 안아주어야 됩니다. 그 사람 개인의 상처가 다른 사람의 상처로 이어지기 전에 그 사람을 감싸 안아주고 그 쓴 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외과적인 수술로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봐, 내가 잘못했네. 자존심을 버리고 진솔하게 사과할 때 그의 상처는
풀어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쓴뿌리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좀 안 좋은 영향력이 퍼져나가기 전에 조기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서로 살펴주어야 된다. 서로. 자, 마지막으로 음행하는 자나 또는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서로 살펴주어야 된다. 서로 살펴주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이단 교회 교인을 접촉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들을 만나서 엉뚱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적으로 병들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옆에서 살펴주는 사람마저 없으면 그들을 건져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선을 넘어가 버리면 이미 예를 들어서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질러 버리고 나면, 성부와 성자와 성정을 부인해 버리고 나면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에는 에서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주고 있죠. 에서 잘 알지? 에서 음식 한 그릇, 팥죽 한 그릇이요. 그거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장자권을 우습게 생각했으면 그것을 음식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까? 그래놓고선 결정적인 순간에 야곱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서 엉엉 울면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동생에게 복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복 주세요. 울면서 아버지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다. 버림받았다. 그는 결국 할아버지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세일산 변방으로 스스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서로를 살피라는 말씀은 어쩌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아서 밖으로 나가는, 이탈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아라. 서로 돌아보아라. 이 돌봄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가 지쳤을 때 회복해야 되죠. 다쳤을 때 치료받아야 되죠. 쓴뿌리가 났을 때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시 일할 수 있고 다시 싸울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치유와 용서와 회복과 돌봄은 오직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완주중앙교회는 작은 교회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안에서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이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상처받은 성도들이 쉬고 회복되고 치유받고 돌보는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최후에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